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낭창낭창한 목소리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요셉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 제가 이제 저희 MK 주일학교 아이들이 요즘 공과 공부를 요셉에 관해서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이렇게 해서 요셉에 관해서 하고 있어서 제가 이제 요셉을 가지고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저 또한 단편적으로 알았던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 좀 입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요셉에 대해서 성경을 보며 묵상을 하면서 요셉에 대해서 새롭게 떠오르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제가 실은 어제부터 신학대학교에서 영성 수련회라는 걸 해요. 저희는 이제 신학교다 보니까 1년에 2번, 봄학기, 가을학기 이렇게 2번 해서 이틀 동안 국내 되게 유명한 목사님들을 모시고 제가 이제 수련회를 하는데, 또 공교롭게도 말씀이 요셉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던 요셉, 그리고 함께 은혜 받은 요셉을 나누고 싶어서 이 시간 이렇게 말씀을 들고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제가 그렇게 안 하려고 하는데 말이 빨라서 잘 못 알아들으셔서 반원을 또 되게 열심히 그리시던데, 또 여기 와서 긴장되고 머리를 저 혼자 쳐박고 설교를 하니까 반원을 기르시는 걸 제가 잘 못 봤거든요. 근데 권사님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말을 못 알아들어서 막 어떤 권사님이 말을 못 알아듣겠어,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어. 누군지 아시겠죠?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셔서, 잘하는지 못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알아들으실 수 있게 최대한 천천히 말을 해보고자 하지만, 혹시나 제가 말이 빨라지면 주저하지 마시고 이렇게 우리만의 사인으로 해주시면 제가 아차 하고 다시 말을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 하면 가장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우리가 이제 늘 흔히 요셉 하면 앞에 붙는 수식어가 있어요. 무슨 사람? 꿈의 사람이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키워드는 꿈이에요. 그래서 많은 어려움과 환란이 있었지만 꿈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인내하고 자신을 지킴으로 꿈을 이룬 사람이다. 보디발과 같은 아내의 유혹과 형들에 대한 분노도 삭히고 꿈을 이룬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물론 꿈의 사람 요셉이란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것이 또 정답도 아니더라고요. 꿈의 사람으로 비춰지기 쉬운 요셉이에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잘 아셔요. 제가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도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요셉에 대해서 술술술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셉은 모두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이야기를 창세기를 통해서 본다면 요셉은 어떻게 보면 꿈의 사람이기보다는 용서의 아이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요셉이 어떻게 됐죠? 요셉이 처음부터 고난을 받는 장면부터 나오는데, 형들, 그것도 가장 가까운 가족, 직계가족인 형들에게 팔립니다. 팔려서 아무도 알 수 없는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도 잘 자기의 일을 수행을 하고 요셉의 말처럼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도 나쁜 짓을 하지 않았지만, 그 나쁜 짓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디발의 아내의 말에, 그 한마디 말 때문에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왕의 감옥에 갇히고서도 술 맡은 간원장, 빵 맡은 간원장들의 꿈을 해석하지만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한 술 맡은 간원장이 자기를 까맣게 잃어버리는 바람에 감옥에서 3년이라는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본인이 제가 형님들 용서를 하겠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보면 이미 요셉이 형들과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형님들이 나를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 민족을 지키시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어때요? 오늘 보니까 야곱이 죽자마자 형들이 요셉이 자기에게 보복할까 봐 두려워서 또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죠. 야곱의 유언을 또 거짓말까지도 거짓으로 유언까지 바꾸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요셉은 형님들을 용서를 합니다. 자, 왜 요셉이 형님들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왜 용서를 했을까요? 그 형님들 보디발의 아내 술 맡은 관원장 그리고 자기를 지나갔던 무수히 많은 시간들을 다 용서를 했는데 왜 용서를 했을까요? 선한 사람이라.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흔히 구약학자들과 목사님들이 말씀하시기를 요셉은 예수님의 모델이라고 해요. 예수님,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님의 모델이 요셉이다. 그래서 요셉은 많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자신을 지켰고 그 자신을 지켜서 민족을 구원한다라는 하는데 선한 사람이라 타고난 성품이 선해서 타고난 성품이 지혜로워서 요셉이 그 많은 사람들을 용서를 했을까요? 우리가 흔히 사람의 몸속엔 DNA가 있어요. 이 DNA는 무엇이에요? 누구로부터 받은? 부모로부터 받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래서 이제 저도 굉장히 우성 뭐지? 아무튼 되게 강한 DNA를 갖고 있죠. 닮은 DNA를 갖고 있어요. 저도 DNA가 요셉도 DNA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요셉은 어떤 사람의 후예인가요? 증조 할아버지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요셉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아브라함은 누구를? 사라를 2번이나 판 흔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기 원합니다라고 믿음이 없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증조 할아버지예요. 그럼 요셉의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삭이에요. 이삭도 누구를? 리브가를 팔았어요.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이에요. 결국 형을 등쳐먹고 형한테 죽을까 두려워서 멀리 도망갔던 야곱이에요. 요셉은 그 아버지와 조상들을 봤을 때 DNA가 선하고 지혜롭고 정직하고 솔직한 DNA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요셉의 어머니 라헬은 어떤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라헬이 시집 오면서 무엇을 훔치죠?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훔치고 저는 훔치지 않았어요. 야곱이 내가 당신의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이겠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라헬은 훔치지 않았다고 속였어요. 또 하나 어땠어요? 나로 하여금 자식을 낳게 하라. 자식을 낳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막 야곱에게 화를 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루벤이 합한채를 받아온 걸 언니한테 너 그 합한채 낳아주라고 그 큰아들의 합한채 내가 갖고 싶으니까 나를 주라고 그 대신 내가 남편을 오늘 밤 내가 너한테 넘기겠다고 언니한테 넘기겠다고 할 정도로 욕심이 많고 다혈질에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라헬. 그게 바로 누구의 엄마예요? 요셉의 엄마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요셉은 아빠를 봤을 때나 엄마를 봤을 때나 DNA적으로 성실하거나 신실하거나 지혜로운 것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이 모든 많은 사건들을 용서를 했을까요? 여기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제목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 요셉은 꿈의 사람이 아니라 약속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이루신 약속에 자기가 굳건히 서게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냈고 또 용서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이렇게 소리가 나는데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일까요? 요셉이 받은 하나님의 약속은 애굽의 총리일까요? 애굽의 총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창세기 43장에 보면 요셉이 처음 성경에 등판하는 시기가 17세 소년이에요. 그리고 오늘 50장에 보면 110살로 요셉이 생을 마감을 합니다. 자, 17살 때부터 110살 요셉이 죽는 때까지의 기록이 성경에 남아 있는데, 요셉의 기록이 있는 곳에 반드시 함께 기록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사,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 표현이 요셉이 기록되어 있는 곳엔 다 등장을 해요. 자, 그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았던 요셉이라고 우리가 봐도 무방한데, 그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던 요셉이 이 땅의 총리가 되는 약속만을 붙들고 살았을까요? 아니요. 제가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50장 말씀에 보면 24절부터 25절에 요셉이 궁극적으로 붙들었던 말씀이 나와요. 자, 24절, 25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자기가 붙들었던 궁극적인 약속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무엇을 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 약속을 요셉은 반드시 믿었고, 그 약속이 성취될 때 자기의 해골도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어요. 자기가 무엇이 되는 것?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하신 과정 중에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 지나고 나서 자기가 사랑했던 민족이, 자신의 민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나 역시도 가나안에 들어가야겠다라는 꿈을 갖고 있었고, 약속을 갖고 있었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판 것,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 감옥에 간 것, 나중에 형들의 그런 거짓말까지도 요셉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왜냐? 나는 어디에 갈 사람이니까? 가나안에 갈 사람이니까. 그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25절과 26절이 출애굽기 13장에 가면 나와요. 출애굽기 13장 19절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내고, 유월절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손을 든 애굽의 바로 왕이 너희들은 나가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든지 말든지 너희들은 나가라 할 때 13장 19절에 보면 모세가 요셉의 해골을 찾아가지고 들고 머나먼 약속의 땅으로 여정을 출발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셉의 유언을 지키며 요셉의 유골을 들고 어디로 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과연 요셉은 가나안 땅을 생각했을까? 가나안 땅에 정말 들어가고 싶었을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는 그 가나안 땅을 생각했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온 약속을 믿은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땅에 살지만 무엇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말했던 궁극적인 가나안은 요셉이 살고자 했던 하늘을 바라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 땅에 형들 드보라가 아니고 자꾸 누구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자꾸 드보라가 나오지. 보디발의 아내, 그 모든 것들, 유혹들, 돈들, 이 땅의 총리, 그것은 진짜 무엇이에요? 작은 돌멩이에 지나지 않았어요. 무엇 때문에? 하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오늘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땅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도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어디로 이끌리라? 천국으로 이끌리라 하는 그 약속을 생각하시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광야에 살았지만 그들이 궁극적으로 가고자 했던 곳은 가나안이었고, 하나님은 그 가나안을 통해서 천국을 말씀하시길 원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디를 살고 계십니까? 물론 이 땅을 살고 계시지만 무엇을 바라보고 살고 계십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내 힘으로 참아요. 내 힘으로 미운 사람도 참고 내 힘으로 어려운 일도 참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참다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폭발해요. 내 인내심의 한계, 내 사람의 성정이 여기까지라. 그러나 여러분, 요셉처럼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새긴다면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TV를 잘은 보지 않는데
요즘에 가끔 뉴스를 보면 그런 뉴스가 있어요. 물론 제가 보는 뉴스는 시사 뉴스가 아니고 연예인 뉴스예요. 막 이래. 보니까 뭐 참 우리 프로듀스 101 뭐 이렇게 남자들 여자들 이제 아이돌 연습생들을 데리고 막 이렇게 가수를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나 봐요. 근데 거기서 보니까 어떤 애가 이제 뭐 우승에 거의 가까워요. 우승에 가깝고 우승은 하지 못했는데 되게 잘해서 인기를 얻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일진이었대. 일진. 그러니까 돈을 뺏고 누구를 때리고 그리고 또 누구도 있었는데 무슨 가수도 제가 실은 저 사람만 TV에 나오면 TV가 너무 무섭다. 왜냐면 제가 지금은 유명한 가수일지라도 중학교 때 내 돈을 뺏고 내 옷을 뺏어서 입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올라갔지만 인성이 검증되지 않아서 다 그 팀에서 탈락하거나 가수가 힘들게 애써서 그 힘든 연습 생활을 거치고 가수가 되었지만 다 뭐예요? 중도에서 하차해요. 왜? 과거에 내 감정대로 살았던 그것들이 다 드러나서. 자, 우리가 주 앞에 갈 거예요. 내가 드디어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구나 하고 올라갈 거예요. 올라갔는데 하나님이 너 이러이러했잖아. 누구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드디어 내가 눈앞에 가나안 땅을 바라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넌 못 들어갈 거야. 왜? 너가 네 마음대로 성질냈잖아. 그래서 못 들어갈 거야. 모세는. 그래서 진짜 어떻게 됐어요?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어제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성질대로 살았다면, 여러분이 품은 감정대로 살았다면 분명히 우리가 천국을 눈앞에 두고도 너는 못 들어갈 거야. 왜? 너 그렇게 살았잖아. 너는 약속을 믿지 않았잖아. 하나님 그러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 힘으로 버티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내심으로 버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인지, 내가 과연 어디에서 살아갈 것이지, 내가 이 땅이 끝나는 날 어디로 가야 하지, 그 약속을 붙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천국을 받는다고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너는 천국에 갈 사람이야. 나는 너를 천국에 이끌고 싶어. 너는 천국에 갈 사람이야. 약속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십시오. 제가 이제 살다 보니까 별로 안 살았어요. 죄송해요. 제가 삶을 지내다 보니까 이제 젊은 청년들도 그렇고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중에서 다른 사람들의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그리고 과거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기억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아요. 그리고 내가 갖고 싶지 않지만 그런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느낌들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매일 그것을 곱씹고, 그리고 요새는 뭐라고 해요? 그런 것들을 우울증이라고도 하잖아요. 아이고 턱이야. 우울증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마음이 연약하기도 하지만 그 마음에 무엇이 없어요? 궁극적으로 내가 가야 할 땅이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 나를 힘들게 하는 자식, 나를 힘들게 하는 과거의 기억, 그것들과 천국을 바꾸시겠습니까? 그것들과 하나님을 바꾸시겠습니까? 마음에 그런 것들이 떠오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런 시간들은 그냥 내 곁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을 내 곁에 두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건들, 잊을 수 없는 사건들 내 곁에 내 마음에 두지 마시고 그냥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천국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자 보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드디어 요셉이 가나안 땅 어디 세겜에 묻히는 장면이 나와요. 이스라엘은 시족 사회예요. 이스라엘 백성 요셉과 요셉의 가문들이 대대로 묻히던 곳이 어디예요? 아브라함 때부터 막벨라 굴이에요. 그래서 사라도 걷다 묻고 누구도 이삭도 걷다 묻고 리브가 그다음에 레아, 물론 라헬은 길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못 묻혔지만 레아도 그곳에 묻고 그다음에 아버지 야곱도 그곳에 묻어요. 요셉이 친히 가서 묻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어디에 묻히기 원했어요? 가나안에 묻히기 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유고를 다 싣고 나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세겜 땅에 묻어요. 야곱이 그 전에는 야곱이 세겜 땅을 객이 되어서 돈을 주고 그 땅을 샀다면 지금은 요셉이 그 땅의 주인이 되어 그 땅에 묻혀요. 그리고 그 땅은 요셉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여호수아부터 이렇게 나눠주기 시작해요. 결국 약속의 땅에 묻힌 요셉입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끝에 어느 곳에 정착하시겠습니까? 이 땅에 정착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10년 뒤에 죽을 거니까 그 땅에 정착해야지. 내가 20년 뒤에 죽을 거니까 그 땅에 정착해야지. 아니요. 오늘 여러분이 그 땅에 정착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이 그 땅에 정착하셔야 되고 내일 여러분이 그 땅에 정착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삶을 남겨주시면 그 삶 매 첫 시간에 그 땅에 정착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약속. 근데 약속도 없는데 버티시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버티시는 여러분, 그리고 그렇게 오늘 하루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오늘 하루도 어떤 성도님들은 오늘 하루도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마음으로 눈을 뜬 성도님들도 계실 거고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눈을 뜬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한 환경과 상황이 어떠했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붙잡게 하시옵시고 하나님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을 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지나간 감정, 지나간 인간관계, 부정적인 하나님 그런 감정에 얽매이질 않기를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땅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정비되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과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주관하여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깨알같이 적힌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다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것이 삶의 간증으로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게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나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부르짖고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 영적인 끈질김도 저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